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기.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2층에도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정말 부득불 오고 싶어 하는 분이 많은데, 정말 우리 교회는 원근각지 멀리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이런 보통 많이들 참석하시는데,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 병상에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출장 가 있는 교우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4주 참석하기니까 여러분 오늘은 25%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만 본 다음에 맛본 다음에 75%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정말 다짐하고 이 시작이 정말 우리에게,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에게도 다시금 시작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통성기도를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묵상기도가 굉장히 더 편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수하고 통성기도는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묵상기도를 주시더니 합심기도를 주시고 통성기도를 주시고 방언기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다 녹아지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기도만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기도는 너무 소중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바쁘신데 굳이 내가 성전에 가는 것 아무리 봐도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전에 올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여러분이 이 시간을 하나님이 다 재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핑계가 많습니다. 애들을 돌보고 피곤하고 직장에서 힘든데 이 불타는 금요일까지 성전에서 보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계수하십니다. 어카운트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는 길, 오는 시간, 직장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손해보는 시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2층에도 여러분 너무 많이 오셔서 감사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오늘 저녁에 기도로 전심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금요 성령 집회 지난 말씀 이어지는데, 벨리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요. 3명에게 받는데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이 분봉왕 아그리빠까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베스도가 자기 벨릭스가 아내하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3가지, 복음 안에 있는 3가지 뭐였죠?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이 3가지는 복음에 꼭 있는 3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하거나 누군가의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 3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의는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너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2번째,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치시는 말씀이에요. 가도시, 하나님이 절제는 친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절약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는 템퍼런스라고 하는, 기마병이 우리의 템퍼를 친다, 그게 절제. 장차올 심판은 우리의 인생은 70, 80에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인생은 죽은 이후부터의 영혼까지 이어진다. 그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했을 때 베스도는 그만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이 2년이나 된다면 너무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년의 기간을 바울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이 시간이 혹시 지연되거나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길어지거나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너무 지연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고 뭔가 풀리질 않고 해결되지 않아 답답한 거예요. 좀 물질도 풀렸으면 좋겠고 아이의 문제도 풀렸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꼼짝 못하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서를 계속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걸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그 순간, 내 수족이 묶여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기 우리 청년 중에 재수하는 청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는 삼수하는 청년도 있을 거예요. 누구든 지금 대학 가가지고 3학년이 됐는데 나는 1학년도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결혼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직장도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힘들어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중에, 여러분 중에 병이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랬잖아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꼼짝 못했어요.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나을까요? 분명하잖아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장 좋지요. 그러나 그 시간은 절대 손해의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구속사의 재료로 삼으심을, 하나님이 바울을 만들어 가심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물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한동안 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에서 올라간 사람이죠. 똑똑하고 열정이 있고 일을 하면은 뭐 분명하게 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고 나름대로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주장이 여전히 있었어요. 초창기에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늘 부닥쳐요. 나하고 안 맞으면 잘라버려요. 이런 게 너무 많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기질로는 부르심은 받지만 주님의 일은 못해요. 이 일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건 해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이 일로는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넓어져야 됩니다. 종재기 같으면 안 됩니다. 늘 여기 시험 들고 저기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꾸준히 간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아량도 넓어져야 되고, 내 고집이나 내 주장, 내가 알고 있는 것, 나는 이게 전부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잖아요. 책 한 권, 특별히 남자들은 삼국지, 이거 읽은 사람은 다른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제가 섬기기 전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만약 그거 고집하면 안 됩니다. 강남중앙교회는 또 다른 밭인 거예요. 우리 밭에서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섬겼던 거, 내가 이전에 믿었던 거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줄 수 있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줄 수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 만나면 믿음이 내려갈 수 있고, 믿음이 깊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들기도 하고, 상처 입은 사람 만나면 나의 상처를 또 소환도 하고, 아픈 사람 만나면 내가 아팠던 때도 기억하고, 물질의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때 사기당했던 거, 그게 또 소환됨으로 모든 것이 구속사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빚어가는 거죠. 일전에 제가 지방의 연합 집회를 이제 마치고, 그 지방이니까요,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지방의 읍내에 식당이 너무 맛있는 데가 있대요. 된장찌개 토종으로 하는 데가. 그 가가지고 좀 맛있게 먹었는데 읍내에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근데 커피숍이 아니라 이 빨간 글씨로 간판을 썼는데 코피숍 이렇게 써졌어요. 코피숍. 그러니까 빨간 걸로 이렇게,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코피숍 이렇게 썼어요. 야, 이 시골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들어갔더니 웬걸이요, 겉하고 달리 거기 커피 종류가 쫙 있는 거예요.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역시 다르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그 시골에 커피 방법이 모카,
여러분 아시잖아요. 좋아하는 거 그런 게 다 나와 있는 거. 아메리카노는 기본이고 뭐 쌍화차까지 뭐 계란 오픈 뭐 이런 좋은 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신기해서 저를 4명의 우리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하나씩 다 시켰어요. 난 커피 모카, 나는 블랙, 아메리카노 다 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에 종업원이 다 적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다 쓰러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적은 걸 가져가더니만 주방에다가 커피 넥 이러더라고요. 다 적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 넘어진 거예요. 거긴 그냥 커피가 똑같아.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받기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다 목사니까 다 적용이 된 거예요. 야, 우리도 이렇게 목회하지 않냐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나는 커피 넷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은 다 적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커피 넷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커피 넷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적긴 적어. 여러분 노트를 적어요. 우리 교회는 적잖아요. 안 적으면 간첩이에요. 적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적으셔야 돼요. 매일 성경을 적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주님이 다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가면 뭐라고요? 커피인데 이게 우리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 방법, 내 경험이에요. 오늘 본문 26장은 재판관이 아그리빠로 그리고 베스도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은 이 변증의 시간, 변호의 시간을 통해서 뭐를 하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전해요. 그래서 이 간증은 3가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before,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냐, 그렇죠? 내 이전의 모습이 어땠냐, before. 그리고 now,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 그 다음에 3번째 뭐죠? after잖아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간증이잖아요. 간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before, 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 근데 지금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after,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의 간증도 3가지예요. 자, 첫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before예요. 그렇죠? 주님 만나기 전. 바울은 이것을 지난날을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른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을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여기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어디냐면 9절 한번 봐볼게요. 처음에요. 자, 처음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였는데 대적했던 그 방법이 뭐냐면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어떻게 생각했죠? 스스로 생각하고. 이 단어 아닙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씀에 대한 전문가예요. 사도 바울은 랍비예요. 서기관이에요. 그러나 뭐지요? 그 말씀을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바울의 이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다 스스로가 있었어요. 지난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거가 다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가 있죠?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 과거를 늘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보면 뭐죠? 왕년에는 늘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늘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난날을, 자신의 지난날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미 우리 교회 화두이 뭐죠? 주어가 바뀐 거예요. 인생은 뭐라 그랬죠? 주어 찾기라 그랬잖아요. 인생은 주어 찾기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정말 피곤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가 주어로 여기는 사람. 이건 얘기하면 처음에는 재미있어요. 근데 점점 얘기할수록 피곤합니다. 정말 영어로 sick and tired 된다 그러잖아요.
정말 너무 지루한 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 그러죠? 주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예요. 묵상은 주어 찾기거든요. 묵상이 되려면 주어를 찾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의 주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전은 누구죠? 내가 스스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과거는 아무리 화려해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돼서 들어오니까 두 가지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해석입니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주어가 들어오니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어 동사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가 들어오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니까 인생의 의미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다 죽는데 뭐, 이게 아니에요. 인생의 의미는 뭐죠? 사명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존재 이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는 이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것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근데 해석이 되니까 그 다음에 미닝이 생기는 거예요. 인터프레이트, 해석이 되고, 그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런 삶의 어려움, 이런 삶을 주셨던 이유, 후대하셨던 이유, 그것이 고난이든 풍요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 풍요로움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다 내 걸로 멈춰지고 결국은 사명이 없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유가 있구나, 이 아픔과 연약함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지난 시간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이 가장 놀랍다. 그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옛날에 자랑했던 것, 내가 옛날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니까 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배설물은 똥오줌입니다. 분토라고 했잖아요. 개역성경에는 분토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합니다. 이게 수동태니까 주님이 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견된 거예요. 나는 주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발견되고 내 존재가 발견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상처도 예수님이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딱 잡히니까 그 다음에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배설물로까지 여기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가 얼마나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가문이 장난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천부장도 그 사람에게 나는 시민권을 샀는데 뭐라 그러죠?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다. 꼼짝 못하잖아요. 그 정도의 위치와 권력과 명예와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배설물로 끝냅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시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사용하고, 그가 가졌던 학문도 사용하고, 그가 가졌던 언어도 사용하고, 모든 걸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 명예, 부, 요거 붙잡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탐, 대실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거 붙잡다가 진짜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큰 거를 잡으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고백하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최 목사님 둘째가 우리 누구죠? 저기 시우 목사님들 목사님들 어디가 있지? 여기 있구나. 제가 시우 맞지 목사님? 시우 딱 엘리베이터 타는데 네 거 아니다, 아빠 거다. 근데 시우는 막 정신없어서 타는데 사모님은 막 웃고 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또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이거 주일날 빠진 사람들이야. 그냥 통과할게요. 자, 소풍 얘기예요. 내 거야. 이거 내 건데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목사님이 주신 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작은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 안 돼. 이거 부단히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 저희 가정 간증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시기도 했고 또 아시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시던 어머니 하루아침에 부도 나고 망하니까 삼양동에 가서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옛날에 그렇게 누리셨던 분이 그냥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희 가정을 삼양동에서 예수 믿게 하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한 말이 뭐예요? 아버지 제일 잘한 게 뭐라고요? 망한 거. 아버지 제일 잘한 게 망한 거라고. 아버지 안 망했으면 우리는 그 조금 있는 거 누리다가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예수 안 믿고 다 지옥 가는 건데, 웬 은혜예요. 아버지가 수고하셔서 망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다 삼양동 가서, 제가 먼저 교회 가고 어머니 고생은 하셨지만 이후에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평생 살다가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고민형, 저희 형제 키우려고 다시 한번 믿음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요 매일마다 죽자고 하셨다고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세례 받은 다음에 목적이 있어, 의미가 생기니까 살아나야 되겠다, 살아내야겠다. 고민형짜리, 이론짜리. 여러분, 옛날에 그 공주사범대학을 일제시대 때 나온 분이, 그거 자랑했던 분이거든요. 매일마다 일제시대 때 나온 공주사범대학을 나왔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공주사범 나오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돼요. 그런 교육을 받은 분인데 곰 인형에다가 이론짜리 눈 붙이러 가는 거예요. 저희 형제 먹여 살리려고요, 공부시키려고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너무 눈이 그냥 본드 때문에 상해가지고 그냥 눈이 버리니까 이제 그것도 못하시고 야구르트 장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야구르트 장사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제가 어머니를 통해 돌아보니까 목회를 배웠어요. 돌아보니까 저는 그게 고생만 한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앞으로 매일마다 오시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나 방과 시간에 오셔요. 와가지고 저한테 주고 싶어가지고, 그럼 방과 시간에 끝난 다음에 오면은 저는 그게 어머니가 창피하니까 그 후문 있고 쪽문도 있거든요. 문이 3개 있다고요. 정문. 그 정문에 가면 어머니가 있으니까 나는 후문으로, 나는 쪽문으로. 그래, 난 그때부터 감을 배운 거예요. 어머니가 정문으로 올 것 같으면 후문으로, 후문으로 올 것 같으면 쪽문으로. 그런데 어머니는 나보다 더 도산 거예요. 내가 이미 어디가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때 감을, 어머니가 어디로 오시는가. 그리고 때로는 노란 옷을 입고 오니까 내가 창피하니까 평복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 나는 멀리서도 어머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분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거예요. 그 어느 날 어머니가 야구르트 장사가 안 되니까 힘드니까 일일 공부 학습지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삼양동 달동네 다 그 일일 공부를 건네주는데 피곤하니까 수금을 저한테라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집집마다 가는데 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있고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런데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지 집이 사니까. 그런데 그 삼양동이라는 데가 굉장히 골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다 돌아다닌 거예요, 집집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신방을 배운 거예요. 신방을. 저는 길이 어렵잖아요. 길이, 병원을 가거나 어디 가거나 길을 빨리빨리 찾아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그때 달동네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신방하는 법을 그때 배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중학교 제가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중3 때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려다 집에서 과외를 하셨습니다. 코 올리기 데려다가 과외를 하면서 몇천 원씩 받아가지고 집에서 과외를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고 이미 그때 나이가 한갑이 홀 넘으셨어요.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을 20명, 30명씩 집에다 모으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시간을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그게 싫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시간이 뭐냐면 목장하는 시간이었어요. 중학교 때 이미 저는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때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을 집중시켜가지고 어머니가 없는 시간에 재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사춘기 때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이, 그냥 어머님 돈 받고 공부하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구속사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해석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난 인생 속에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어머니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야. 어머니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목사 되려고 어린 시절부터 분별의 영, 그리고 신방, 목장, 1:1 제자 양육, 그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하게 하셨구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도 인생이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인인 줄 살았던 거예요. 자, 이게 바울의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됐나요? 두 번째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냐, 이거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냐? 12절부터 15절이에요. 같이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 그렇게 동행들을 빌려 비췄어요. 빛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렸는데, 두 번째예요, 누가 소리를 들었죠? 내가 소리를 들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배 참석했는데 은혜는 뭐냐 하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모든 사람이 같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질하게 내게 고생이라. 소가 계속 뒷발질해봤자 자기가 맞는 거잖아요. 너가 왜 스스로 이렇게 고생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히브리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만의 고백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예배의 은혜의 빛에 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 은혜는 말씀이 들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우리 지난 주일날 고등학교 2학년 우리 학생부 간증한 거 여러분 주일날 다 들으셨잖아요. 17살짜리 16살짜리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산당이 보이고, 어린아이인데도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요. 결국 이 은혜가 그 바울에게 임했던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책이 발견된 요시아 때 율법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 율법책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요시아에게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책을 본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 의미만 아니잖아요. 물론 요시아는 이 뜻이 뭐냐고 다 물어보잖아요. 그렇지만 발견됐다는 것은 그 말씀이 감추어졌는데, 그동안 안 들렸는데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경험인 거예요. 영적인 경험인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게 쌓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건 의미하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이, 그럼 목사들은 뭐 다 뭐 날고 뛰게, 아니에요. 목사보다 훨씬 뛰어난 평신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차곡차곡 말씀이 들린 것을 경험되어지고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뭐예요? 주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이 아이를 향한, 이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렸다. 찬송가 453장 보면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이 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 다음 뭐죠?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2절은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기 원하네.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가사 지나칠 수 있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게 바울에게 말씀이 들렸던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니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뭐죠? 애프터. 그의 간증의 마지막은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만난 이후에 그는 사명을 받아요. 사명을 받아요. 자, 그 사명이 뭐냐면 16절 18절 하나님이 바울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의 발로 서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이게 바울이 엎드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눈이 감겨가지고요.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가 누구냐? 종과 증인을 삼는다. 너가 주원 되면 안 된다. 너가 주인 되면 안 된다. 너는 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너는 내 자녀라는 거잖아요. 증인으로 삼는데 뭐냐? 이스라엘과 누구요? 이방인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으셨잖아요. 12제자는 유대인을 위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로는 온 세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로 쓸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낼 거다. 사명이 생긴 거예요. 사명이 생긴 거예요. 우리 가족이 나를 보냈구나. 우리 이 아이를, 이 약한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었구나. 나를 이 기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다 뭐예요? 선교로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내가 너를 보낸 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영적인 게 너무 정확하잖아요.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를 모르면 우리가 겉으로는 다 잘 살고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그 아이에게 뭐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이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 사탄의 왕국 아래에서 조금 잘 사는 거예요. 조금 부자로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니죠. 좀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주 명확하잖아요. 영적인 것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죄사함을 모르잖아요. 교회만 나오는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죄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성도 가운데서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안 한다.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 복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양보하고 사람들에게 또 배려도 해줬지만 나는 이제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 믿어보세요. 교회 꼭 나와보세요. 이런 믿음의 원리들이 내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이렇게 바울이 너무도 분명하게 간증을 하니까 이 베스도가 옆에 있다가 총독이잖아요. 뭐라고 하냐? 여러분 읽었던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이 변명에는 변호하여, 이같이 변호하여 뭐라고 하죠?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미쳤구나. 그래서 베스도는 복음을 모르니까 바울이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서기관인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으로 보면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는 건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네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는 연병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나왔던 벨리스 총독은 연병을 가진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이 베스도는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미쳤단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미쳤단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미쳤단 말은 별로 우리 장년들은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 머리에다 꽃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좀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미쳤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미쳤단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뭔가 전문적인 영역이나 놀라운 일을 했을 때 뭐라 그러죠? 미쳤어. 저 미쳤어. 그 뭐냐 하면 너무 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노벨상, 요번에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 받자마자 막 올라온 게 미쳤어, 미쳤어. 아니, 그 한강 씨가 미친 게 아니라 놀랍다는 거예요. 왜?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 여러분, 미쳐야 산다는 거예요. 미쳐야지. 나는 어디 미쳤냔 말이에요. 가만 보면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거기 미친 사람이 그 영역에 가요. 어떤 것도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광불극. 미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 이제 용어의 어떤 월드 프레이어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앞에 있는 미친다는 crazy잖아요. insane. 미치지 않으면 reach out. 미치지 못한다. 거기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불광.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불광불급. 어떤 세상의 것도 미치지 않고,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오면은 미치지 않고, 여러분 아이들 좋은 대학교, 우리나라 인류대학교 보내려면 부모가 애들하고 미쳐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닌 거를 깨닫지만은 그만큼 애를 쓰기도 하고, 아이가 그냥 되나요? 아니, 서울대, 고대, 연대, 포항공대 뭐 이런데 그냥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역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보잔 말이에요. 바울은 뭐에 미친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게 진짜 가장 고상한 지식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에는 다 미쳤잖아요. 돈에 미치니까 돈을 그렇게 벌지 않아요. 사실 돈이 오기도 하지만, 은혜로 오지만, 그렇게 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니까 그만큼 모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요? 예? 그만큼 지식을 쌓으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믿음에 한번 그런 시간이 있는가? 우리는 세상 것은 그렇게 미치게 하면서 딱 믿음에는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그렇게 골프에는, 그렇게 세상의 노름에는, 그렇게 친구들하고 만나는데도 미치게 돌아다니잖아요. 어디 좋은데 다 돌아다니잖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요번에도 그냥 어디 우리 찬양팀이랑 이렇게 한번 제가 가서 같이 애찬하는데 정말 다 아줌마들이야. 낮 시간에 내가 미쳤다. 10시부터 줄 서가지고 밥 먹고 그 커피숍에 가면 바글바글해. 정말 미쳤어 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미쳤다. 대단해요. 대단해. 뭐 하나 좋다고 하면 쫙 줄 서요. 그런데 오늘 한국계 위기는 뭐죠? 미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대강해라.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누릴 게 많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예?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CEO가, 그 아버지가, 그 엄마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존경하는 분 많을 거예요. 그 많은 분은 그분의 설교와 고상한 말씀, 그리고 칼을 찌르는 듯한 말씀, 그러나 강남 지역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 모든 사람이 존경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여러분 목회 철학이 뭔지 아세요? 광인론이에요. 미쳐야지 된다. 광인론. 광인론. 예수께 미치지 않으면 구원 없다. 그게 광인론이에요. 광인론. 그분이 평생 붙잡았던 제자론의 모든 기본이었어요. 지난 주 초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사실 이제 주일 오후부터 그 집회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수요일까지
집회를 잘 마쳤어요. 시온교회, 저 방배동에 있는, 원래 동대문에 있다가 방배동으로 이사 왔는데, 제가 그 교회에 35년 전에 풀타임 교육전사로 3년을 있었어요. 거기 집사람이 어린이집 모교예요. 거기서 제가 결혼을 했고, 집사람이 그 교회 출신인 거예요. 35년 전인데 지금 73주년 된 교회인데, 이제 부흥성회를 했는데 35년 전 있었던 어르신들이 거의 그대로 계세요. 8순이 되셨고 9순이 되셨고, 다 교회를 지키면서 아이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 시간 동안 교회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 정말 너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교회가 한번 다운되면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갈등도 있고,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35년 전 제가 그거를 왜 기억하고 왜 이렇게 환영을 해주고 왜 이렇게 막 그러냐면, 여러분이 제 자랑이 아니라 그 분들이 35년 전에 미친 전도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3년, 그것도 정확하게 2년 6개월이에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2년 6개월, 3년 동안 미친 놈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가 그 교회가 가장 많은 청년과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가 깨어 일어났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 거쳐갔던 신학생에 불과해요. 근데 그 어른들이 기억하는 거는 장찬영 그 미친 놈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미친 전사가 있었는데 그때를 다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2년 반밖에 안 미쳤는데 그 인생이, 그 미친 시간이 저를 이끌어줬어요. 우리 교회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거기다가 투자하고 거기다가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를 주실 리도 없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전 회복하자, 다시 여기서 기도하자, 이 마음을 갖는 것, 이제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을 카운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8절 9절에 읽고 마칠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짧은 말로 나를 권하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같이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람인 줄 믿습니다. 25살짜리가 가서 2년 반 동안 미쳤더니 35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전도사를 기억해서 와가지고 다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지난 3일의 집회였어요. 제가 뭐라고 25살이었어요 그때요. 그런데 그 시간 그 어른들이 미친 청년 하나를 보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다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하는데, 25살짜리가 전도사로 가가지고 전도하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니까 손가락에 약지를 찢어가지고 전도라고 썼던 기억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교사들이 저한테 맞아 죽느니 나가서 전도하자. 제가 얼마나 미쳤으면 이거를 찢어가지고 전도 써가지고 보여주고 전도합시다, 전도. 그 마음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는 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만 나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고 매일마다 교회에서 살고 다 드려라,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 포커스 온, 그리스도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을 잊지 말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믿음, 마음이 이번 4주 구매 성령 집회 참여하기에 핵심이 되고 기도의 본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